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요약하면은 간단합니다.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자는 것이죠. 맡기면 하나님의 근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은 선악과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엔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 웃는 거 보니까 별로 인정 안 하는데 할렐루야. 너무 좋아서 웃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명색이 주의 종인데 뭐 하나님 앞에 뭐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도 태생적으로 원래 선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인데 어떻게 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바꿔놨어요. 세상엔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고요. 이 법, 이 질서를요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매사에 바르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무리 없는 대인관계와 높은 교양과 세련된 말투나 매너로 가정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들에게 기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피해를 주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물러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 무리 없이 선하게 사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후자의 사람은 하나님도 정말 꼴보기 싫어하고 싫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인간이 왜 저러냐고. 저 꼬락선이 보면 정말로 누구 많이 닮았다고. 누가 그 사람이 누가 누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안 그래요? 닮았다는 거야. 이 전자에 부른 사람은 대신 자신은 저들과 같지 않다는 거야. 전혀 동일하다는 거야. 바리새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는요, 주님이 먼저 천국이 저런 자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옷을 크게 하고 경문을 넓게 하고요, 아주 하면서,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스승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 그러지만요, 세리와 창기는요, 감히 하늘을 우리를 보지 못하고, 주여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천국은 저런 자들의 것이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믿냐? 자기 잔머리를 내려놓으면 돼. 자기 잔머리를 잘 내려놓으면 하나님께 맡겨놔요. 할렐루야. 공부도 사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 어릴 때는 통신표가 있는데 요새는 통신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치면 10점 있으면 빵점을 받았습니다. 빵을 얼마나 0점 맞는 것도 그 기적입니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0점 맞는 방법은요, 이러면 정광재 크게 딱 적어 놓고요, 자면 안 됩니다. 0점입니다. 선생님 한 번 나를 부르더라고. 너 오늘 또 왜 그러냐. 공부하기 싫은데요. 요즘 선생님들은요,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하여고 좀 잘 방어가 되지만, 그때는 그게 없어. 선생님이 바로 막 다리를 차고요, 막 주 때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 많이 맞았는데, 그때 단련됐던 훈련이요, 여러분 행제복지라는 거 있는데, 거기 잡혀가고 어릴 때 그냥 길 가다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고 그래서 3년 살았어요. 항상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 있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을 때, 그때 내가 행제복지원 잡혀가고 길 가다 잡혀갔어요. 그 세상의 법이 어떻게 됐는지, 부산에서 그때당 점수제예요. 도둑놈 하나 잡고 구리 잡으면 2점 3점이에요. 행제복지원 쳐넣으면요 5점이야. 그래 경찰관 눈이 버젓이 있으면서 행제복지원 불량한 수용자 하면서 선교를 하는 목적을 두면서요, 선교라는 목적을 두면서 다 잡아간 거야. 국가에 돈이 나오니까. 내가 거기서요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눈탱이 반탱이는 매일 대고, 조그만 애기 때 뭐예요? 그때 한 10살밖에 안 되는데, 10살 11살 그 정도밖에 제 기억이 그래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 매일 눈탱이 많지, 두드리 맞고. 그 조장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안 두들겨 만드는 거야. 매일 두들겨 맞어.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자, 그러나 그때 내가 그 단련됐던 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았던 게 어느 정도
단련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 지난 삶이 교훈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고 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두들겨 패지도 안 해요. 왜? 옛날에 많이 맞았으니까. 자, 제일 무서워해야 될 사람이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마음으로 활짝 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꼭 인도하셨더라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을 사는 사람들은요 속에 악에 눌려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용술처럼 악이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사람은요 의외로 그 속에서 선이 눌려져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은요 여러분 환경의 영향과 교육으로 선을 선택하며 선악과의 선 부분에 눈이 밝습니다. 후자의 사람은 환경의 나쁜 영향과 여러 요인으로서요 선악과의 악부분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모두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면이 처리되지 않는 악이나 밖으로 드러난 악을 같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모범적으로 한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연세가 들어 만약에 불치병이나 걸렸다 칩시다. 뭐 암이나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리거나 또 그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면에 정화가 되지 않았던 분들 정화.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명성을 빚어서 정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정화가 없었던 분들은요 무슨 큰 환난이 닥쳤다. 한번 쳐봅시다. 못 견딥니다. 큰 환난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으로 특심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강진 목사는요 어릴 때부터 2살 때부터 연단 받은 거야. 2살 때부터 연단 받아갖고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가 5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말 다 했죠. 2살 때부터 연단 받아서 그 다음에 길 가다가 잡혀가갖고 행제복지원에 가는데 한 2, 3년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온 거예요. 데리러 왔는데 아버지가 왜 데리러 왔냐니까 이제 데리러 온 거야. 2,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죠? 데리러 왔는데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왜 데려갔냐면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3번째 여인이 있는 거야. 여인. 내보고 이모라고 소개하는데 그 이모가 그 이모인지 몰랐어요. 그 친이모가 아니다는 거죠. 그 3번째 엄마죠. 엄마 이제 사귀고 있는 엄마야. 엄마인데 나를 이제 또 데려가는데 왜 데리고 나왔냐니까 그 3번째 사귀고 있는 그 엄마 그냥 이모라 불러요. 이모라는데 그 이모의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짜장면 집을 하고 있었어요. 배달할 사람이 없다고 나를 빼준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짜장면 배달이라도 써먹으려고 나를 빼준 거면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가면 행제복지원에서 내가 나오다 뭐 빚도 못 볼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때가 되면 짜장면 배달꾼으로 써줬단 말이야. 그 철가방을 나는 그 사건을 너무 잘 알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았지만 꼬인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요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음에 손잡고 똑새에 손잡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달동네라고. 자기 그 아이를요 어린이날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뭐냐면 이거 목말하고 아버지가 어디 그 뭡니까 어린이 대공 놀러 데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엄마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 껍데기까지도 하나님 다듬어서 가루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인생 껍데기에 인생이 살았지만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면에 정화가 없었던 분들은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면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
내면의 악이 드러날 기회가 없어 잠잠히 눌러 있다가 이런 일들로 그 악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야. 고난 중에서 찬송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고난 중에 기뻐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셔서 긴 연단과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어 알지 못해. 그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정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고난과 연단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얼굴 자체가 온유하게 보입니까? 겸손하게 보입니까? 태생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요 좀 세게 생겼다는 거야. 세게 생겼대. 근데 옛날에는요 아주 눈이 독사같이 독사의 눈이라고 그러고 아주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 만나고 더 바뀐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눈이 선하게 생겼다는 거야. 그들은 스스로에게 쏟기 쉽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악은 사탄에게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랍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지는 거지. 내가 눈이 선하게 생겼든 간에 눈이 뭐 독사의 눈같이 생겼든 간에 그게 뭐 중요해? 눈이 무섭게 생겼다는 분명히 귀신 역사 보면은 벌벌 떠는 사람은요 터치 한번 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눈이 선하게 생겼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선과 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고 그 출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봐봐요. 제가 인생이 그렇게 꼬이는 살았지만요 하나님을 만나서 할렐루야 바뀐 인생입니다. 때로는 사탄도 강명한 천사로 가장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절대 선과 악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님을 아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 모든 선한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중한 것입니다. 스스로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 처리받은 귀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 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종의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인생이요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읍시다. 인생 내가요 이쪽으로 좀 잘 안 가는 이유가요 옛날 모습은요 저랬으니까 안 가고 할렐루야. 지금은 많이 좀 이렇게 날씬해졌으니까 포장한다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있는 그대로 가자. 이거 있는 그대로 할렐루야. 예? 속에 있는 거 그거 솔직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알아요. 할렐루야. 그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뭐 별거 있나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요 이 땅은요 겨울가에 놓은 겨울 아시죠? 겨울가에 내어놓은 아이들 같은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은요 조마조마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겨울가에 내놓은 거야. 오손도손 살다가 할렐루야 아동바동 살다가 저 가는 분이 있어요. 주님 부르면 가야 되고 평범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인생이 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중턱에 떨어져가 또 낙하했다가 주님 다시 오르만져 아까생기 좀 발랐다가 아까생기 뭔지 알죠? 빨간 약 발랐다가 또 소독약 해갖고 그렇게 또 가는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외제 승용차 타고요 잘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잘 나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 준 것을 잘 이행하고 순종하면 그게 복인 겁니다. 형상회복이면 뭔가 다른 거 없어요. 그냥요 종이 하나 차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냐 안 살아가냐 그거 차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간다지요. 잘 믿는다지요. 믿는 것도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다 미션을 주놨어요. 그 미션 성공하면은요 딩디리딩딩딩딩딩디리딩딩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는 거야. 미션 실패하면요 신세 팍 거슬렸다가 신세 거슬린다는 거면 불타면 이제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세 거슬리고요 예수 잘 믿으면 신세 폐지입니다. 앞이 열린다는 거야. 신세 거슬리든 간에 폐지든 간에 개 거슬리든 간에 폐든 간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성에서 헤쳐놓으려 하지 말고 헤쳐놓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헤쳐나오게 하시는 그분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분을 딱 붙잡으면은요, 딱이고 똑이.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늘 가까이 계셔.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요, 우리가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생명 걸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나는 체면 사람이야. 죽을 고비 40분 넘겼습니다. 교통사고에 두들겨 맞아서 그 뭡니까 눈통이 반쯤 되고요. 가출해서 해갖고 교통사고 나갖고 물에 빠지고요. 할렐루야. 폐암 말기에 혈종암 하면서 아이고요. 죽을 고비가 40분 이상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거쳐가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쫙 이렇게 바꾸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연단을요, 그것을 기회로 삼아버려.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을 때는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도 돈 한 푼 벌려고 지금 그 아동마동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돈 좋지요. 많이 있으면 더 좋지요. 그리고 돈 한다가요, 돈벼락 맞아갖고 갈 줄도 몰라요. 돈이 중요하고 뭐 자기 뭐 어떠한 거 추구하는 그게 중요하다 생각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내면의 정화입니다. 정화. 그래, 어떤 사람은요, 이 내 내면의 정화하기 위해서 이름 지을 때 자기는 안 되니까 자기 딸을 낳는데 이 정화, 박정화를 짓더라고요. 그렇다고 정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 내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빚어지기 위해서는,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온전히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형상회복입니다. 여러분, 형상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나 갈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세요. 눈동자같이 지키는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합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거로 된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난자 성령의 은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은혜가 넘쳐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읍시다. 그리고 내가 고쳐나가려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 해갖고 하나님 사인 줬는데도요, 네가 그런 거 좀 버리라 해도 안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는 은혜가 넘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맞게도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뭐 고백했다시피 행제복전도 살았고, 뭡니까 교도소 생활도 17년 행제복전하고, 가위가 단체 생활, 고아원 생활부터 시작해갖고 한 22년 살았더라고. 단체 생활만. 내 나이 22년이면요, 지금 보니까 딱 절반을 갖다가 거기 살은 거예요. 지금 내 나이에 비해서. 그럼 내 나이에 답이 나오지요? 할렐루야. 딱 절반이더라고. 절반을 살은 거야. 한 번은요, 행제복전에 많은 불량한 선교를 한대하고 잡아넣어갖고, 그래도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뭐 배웠냐면은 찬송가는 줄기차게 배웠어요. 새벽 4시에 깨우는 거야. 새벽 4시에 깨우면은 점호를 합니다. 점호를 하면은요, 한 방에 70명이 있으면요, 자기 번호를 외워야 돼. 하나 둘 셋 하면 다 하나 둘 셋 다 자기 번호 딱 외우고 있어요. 21 딱 하면은 한 바퀴 착 돌면은요, 1분 동안 몇 초도 안 돼서 그 정답이 탁 돼요. 만약에 지 번호가 실수 머리가 안 돌아갔다, 그날은요, 눈탱이 밤탱이는 하고 때려도 눈탱이 밤 때리는 게 아니고요, 빠따를 치도요 5대, 거꾸로 맞아도 5대, 두들기 맞아서 기분 나쁘면요 발로 차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한 번은 그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있었나, 그 어린 나이에 철공소에 있어요. 철공소 용접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소대에 있었어요. 그건 군대식이야. 소대하고 중대장 뭐 하고 이래요. 소대식인데 살기 싫으니까 우리 그 동기들하고 조그만 우리 같은 애들하고 형도 있고 이래갖고 도망가자 이런 거야. 철공소 파이프가 크잖아요. 새 파이프를 가지고 한 17명 도망가려고요. 우리가 철이 없었으니까 그냥 경비가 있을 때 그냥 살짝 들어가서
때리고 도망가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경비도요 세상에 돈 받는 경비가 아니고 그 원장이 이제 불량한 수용소 그 대빵 그 원장이 이제 그냥 월급도 안 줘요. 그냥 부려먹는 사람이야. 돈 몇 푼도 안 주고 부려먹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보면은 6.25 때 있잖아요. 완장 차고 있으면 6.25 완장 차고 있어요. 6.25 때 완장 차고 있어요. 완장 하나 쎄가지면은 그 지주들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대창을 죽였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똑같은 수용자야. 수용자를 갖다가 대장을 세워놔갖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쇠파이프들을 들고요. 쇠파이프를 들고 이제 싹 이렇게 가는 우리가 힘이 없어 놓으니까 애기다 보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쇠파이프를 들고 좀 메고 가면 되는데 메고 가서 앞에 가서 겁주면 되는데 끌고 갔는 거야. 끌고 가니까 그 밑에 뭐 이거 봐봐요. 이 뭐죠? 이거 땅이죠. 땅 모르고죠. 예, 시멘트 긁으니까 소리가 찡 나니까 경비가 한번 올라본 거야. 호가를 풀어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제압하면 넘어가는데, 한두 명만 제압하면 넘어가는데, 17명에서 애기들이, 우리 나이가 다 10몇 살 되는 애들이니까 당황스러워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이 경비가 쇠파이프를 갖다 흔들었는데, 내가요, 그런 건 얼마나 빠르잖아요. 탁 숙였거든요. 옆에 있는 그 형이 탁 맞아갖고, 형이 맞았어요. 그 형이 이러면 내가 말 안 하는데 그 형이 이름은 알지만 맞아 형이 발 뻗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 다 잡혔어. 도망도 못 가고 한 명 도망가고 다 잡힌 거야.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런데 그 형이 안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면 죽은 거예요. 거기요 500 몇 명이요 다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두들겨 맞아 죽으면요 무슨 병 때문에 죽었다고. 그다음에 그 어디 시청 뭐 병원 있잖아요. 돈 받고 그 해부하는데 팔아 버리고요. 그렇게 인생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짜장면 배달 시킨다고 우리 아버지가요. 그 외삼촌이라고 가짜 외삼촌 짜장면 배달 시킨다고 짜장면 배달 시키는 나를 빼줬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그런 가정도 겪어갔다는 거야. 정강래 목사가요. 이 슬픈 이야기를 재밌게 이야기하는 것도 큰 은사입니다. 사실 수건 들고 눈물 흘리고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살아남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축복해 주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선이 나쁘고 좋고 악이 나쁘다.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지 우리는 사랑할 직분과 신분만 받았습니다. 용서할 직분과 신분만 받았습니다. 오직 판단하고 정죄하실 분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겪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소년감비에서 12살 때 이제 또 거기서 아버지가 데리고 가갖고 삼촌 집에 한동안 짜장면 배달하다가 못 살겠더라고요. 나는 돈도 안 주고. 그리고 막 부리만 먹고. 이따가 또 이제 어떻게든가 또 소년감비에서 잡혀갔는데 여순경이 꿇어 앉아 엎드려 손 들어 잘 맺습니다 이랬는데 여순경한테 잡혀갖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은혜 줘갖고 지금은 경목중앙위원으로서 그분들하고 교제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다 역사합니다. 그리고요 교도소 들어가고 교도소 소장님 있잖아요. 교도소 소장님이 순시하면은요 아주 반들반들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바뀌었어요. 교도소 소장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도소 선교를 지금 생명을 걸고 합니다. 거기서 은혜 받았습니다. 자, 그 교도소 소장님요 안수하면요 하나님 이번 진급되게 해서 축복해 주길 원한다면 아멘 하면 꿀한수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다 걸쳐갑니다. 힘드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선과 악 따지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돕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은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내면에 정합니다. 내면에 거룩해져야 됩니다. 오늘 내면이 청결해지길 바랍니다. 선과 악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정결한 신부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면의 청결, 이 청결한 신부가 일어나기를 예수는 축원하겠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연초로 작은 풀잎 바람 곁에 안고 있던 이슬을 떨어뜨리고 흠칫 스스로 놀라 잠에서 깨어날 때 부스스 눈을 부르며 설레는 마음으로 산책로를 향한다. 행여 주님이 거기 계실까 하여 이름 모를 산새들도 날개를 퍼덕이며 이 나무 저 나무 지절대며 기웃거린다. 아마 주님을 찾나 보다. 밤을 하얗게 지져온 맷비둘기 꾸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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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며 내게 묻는다. 혹시 주님이 거기 계시냐고. 긴 밤을 기다린 햇살이 낮게 내려 대지를 비춘다. 그랬더니 처진 늦잠 자는 아기의 창가에도 후비진 골목 분주한 청소부의 손길과 새벽에 나가는 고단한 가장의 어깨 이도 아마 주님을 찾나 보다.